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먹지 말라 명한 행위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원죄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을 마땅히 받고 불멸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지만은 그러한 불쌍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회복된다면 저희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저희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 체험되게 하셔서 하나님 남은 생에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말세 지말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드넓은 땅 미국 땅에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로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 각자 처한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의 가정을 섬기고 내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직장과 사업체를 또한 사회와 국가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섬길 때에 복음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종말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제의 시간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연약한 육신적인 모든 부분도 아울러 치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선한 청지기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3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여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우리 믿는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상관없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지금 인생 가운데 폭풍이 좀 쳐야, 이 세상에서도요,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이래야 이 곡식이 농사가 잘 되고 하는 것처럼 인생에도 이런 그 풍파가 있어야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인도하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것처럼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도 교회 나가도 되겠냐. 그런데
우리는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학으로 병원에 가서 양성 판정을 받고 또한 그것이 이제 병이 낫다 하는 또 그런 또 다시 검진을 해서 확진을 받고 그리고도 또 2주간이 지나고 나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이런 것을 결정해요.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너무 당연한 것이고 사실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인 거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렸으면서도 기도해서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킴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요즘에 이렇게 통독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성경 통독을 읽어보시면은 계속 전쟁이 나오고 근데 그게 누가 허락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런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온역이 오게 한 거,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믿지 않는다는 말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성경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자기 삶의 그 모든 걸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우상이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세상의 그런 의학도 중요합니다. 근데 의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의학을 무시하라가 아니라 철학을 무시하라가 아니라 과학을 무시해라 이런 게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고 철학을 초월하고 의학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물론 병원에서는 이제 다 괜찮다고 이제 피검사까지 해서 결론이 났지만 하나님, 제가 죽든지 살든지 교회에 내가 평생에 40년 이상을 교회 주일날 한 번 빠지지 않고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것도 내가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세요? 그런데 그 과정이 나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했던 과정이 있어야만 또 이러한 또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10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갖다 이렇게 묻어주는 것처럼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나 시간 많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아닙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하다가 그걸 지속하다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그때 오는 거예요. 내가 할 걸 안 하고 있으면서 초신자인 경우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케이스가 오지만은 이렇게 그러한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 교만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사실 코비드 19이 확진이 양성 반응이 오기 전까지 제가 주중 예배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 이걸 그렇게 설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성경 전체로 조명시켜서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보시키고 나를 불구덩이를 통해서 그걸 온전하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깨닫게 하고 나서 설교하게 하시는구나. 그거 가지고 성경 전체를 또 조명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이게 보여진다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게 보여지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바라봐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보지 말라고 해도 성경이 보아지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기도하기 전에 병이 나아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그렇게 지음 받았었던 인간인데 이제는 타락을 하고 나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피난처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고 사모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해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도피성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돈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 안에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상식적인 건데 너무너무 잘하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보여질 수가 없고 보여지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번에 터널을 지나오게 하면서 폭풍우를 인생 가운데 맞게 하면서 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이 이것이구나. 자, 오늘 구원의 도피성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지요. 그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곳의 도피성을 선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실수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는 피해 보수자를 피해서 도피성에 들어가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도피성의 뜻은요, 끌어들이는 성읍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쫓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피조물의 자리로 딱 돌아가서 아버지 나 어떻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나를 보게 하셔서 나는 진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쫓기는 자들, 이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쫓기는 인간이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는 없다. 오직 영적 구원의 도피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아멘.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일단 여기 들어가면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병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 세상 것들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의 목적과 법칙과 생활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이미 도피성에 들어왔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실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구원해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게 실상인데 자꾸 허상인 것들에 속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사실을 깨닫고 실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에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고 눈동자같이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도피성을 왜 만들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도피성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선정케 하신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너무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너무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서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평생에 큰 은혜가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또한 무슨 온갖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탈선한 것, 타락한 것을 하나님 원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이를 아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요나서 4장 11절에. 또한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 보수자에 의해서 죽임당함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 살게 한 겁니다. 사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미국에는 총소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겠는데 그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처럼 돈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저 사람 죽여줘라 그런 청부업자도 있다 그래요. 그런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큰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은 영적 구원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왜 그리스도 안에만 이 도피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두 번째는 사건을 공정히 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손 끌어 당겨지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11절로 12절에 살인자가 도피성 안으로 보호를 받아서 재판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함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레위기 19장 15절에. 가난해, 저 사람 불쌍해, 저 사람 홈레스인데 뭐 너무 불쌍하지 않아? 이건 내 생각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해? 부자야? 이런 거 말고 공의로. 인간 공의로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공의로 심판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람 죽인 사람은 살인자고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했잖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선악관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상의 법도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사회의 안녕 질서를 안녕 질서를 존재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지 않으면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일반은혜 혜택 속에서.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냥 일반은혜 속에서 그냥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살지만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도피성의 그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환난을 당할 때 피난처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제가 몸이 평생에 내가 살아오면서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피값 주고 사시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게 이제 3일이 된 거예요. 내 평생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옛날 같으면 독감이 걸렸을 때는 뭐 콜로가 아니라 뭐가 하더라도 여기서 강단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코비드-19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어쨌든 건강 문제나 무슨 병 여러 가지 문제, 이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나 세상의 어떤 문제들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실상 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진리의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도요 이 코비드-19 이게 이름값 하더라고. 이름값 코비드-19 이게 이름값 하는 거예요. 이 일반 그런 하고는 달라요 좀. 이게 진짜 이래다가 내가 이거 잘못되는 그 죽음이라는 것도 평소에 옛날 그냥 그 사람이 늙어 죽나 보다 이랬는데 이게 죽음이라는 것도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영적으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영혼의 내 속사람의 말씀이 길들여지게 하는 영적인 힘은 더욱더 공급받게 되는 피난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돈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로 환난을 당한 자에게 피난처로 도피성을 선정케 하신 거예요.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의 죄성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단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나를 못 이기고요. 오직 그래서 우리를 그걸 아시고 도피성을 피하게 해주는 말씀의 진리를 계속 선포하면서 체험하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저희들을 부르신 겁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 우리가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 그냥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무슨 여러 가지 사업체 문제, 수많은, 그러나 믿음으로 지키게 가면서 내가 그냥 내 발등 차갖고 내가 실수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사람들 그래요. 아니 내가 이번에 이제 이 코비드 19 이게 해갖고 누가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나 이제 욥처럼은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랬더니 목사 나처럼 38번씩 그냥 수술대에 올라갔고 그냥 그 사람 만나기만 그 얘기를 해요. 이것도 다 헛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피난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나같이 고난 당해본 사람이냐. 그리고 이건 정말 목사님 안 당해봐서 그런데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건 뭐지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럼 성경 빼야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지금 말씀을 갖다 해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피할 길은 영적 구원의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피한 자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큰 두 번째 이제 도피성에 대하여 증거할 내용은 도피성에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지 바투를 잡고 그냥 나 저 사람 1등 해야지 그리고 중간을 뛰게 되면 되겠습니까? 도피성에는 엄격한 법칙이 있어서 이 법칙에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도피성 안에 들어갔더라도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살 수 없어요. 도피성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문 어귀에서 사고를 고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본문 4절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4절에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 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됐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온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매주마다 오실 때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한 주간 또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살게 하는 내 자신이 장애물이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으로 나를 먼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요, 여러분이 수없이 수천 수만 번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아는 건데. 근데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그거를 숨기려고 해서 숨겨집니까? 처음에는 숨기려고 해서 숨기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숨기는지도 모르고 숨겨요. 그 체질화돼 버려요. 같이 읽어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자기 자신에 비춰지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고백하는 자의 어떠한 죄라도 사하시고 도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 죄를 너 죄인이야 그래갖고 힘을 빼고 울게끔 하고 그냥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해야만 내가 참 자유롭게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의 큰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성문 안에서 밖에 나가지 말 것. 그랬어요. 민수기 35장 26절 27절에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피해 있다가 만약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서 죽일지라도 그걸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 22절에도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만약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거하고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갔다가 그리스도 밖에 갔다가 돈으로 갔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갔다가 남을 미워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자기 생각으로 그리스도 안에 참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건데 근데 자기 혼자 착각 속에서 시편 1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자유가 있고요. 어디 거할 때 참 자유가 있다고요? 돈 많으면 우리가 자유하잖아. 병이 나야만 자유하잖아. 일단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병이 있든지 없든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일단 그리스도 안에 참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빼앗아갈 수도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래서 도피성의 이 큰 두 번째 세 번째 법칙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어리게 여호수아 20장 6절에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민수기 35장 28절 보시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다 크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다 참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형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놓은 것을 성령이 깨달으면 이게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해방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큰 세 번째 도피성에 대해 증거할 내용은 7절로 9절인데 오늘 본문 이제 도피성에 들어갔으니까 도피성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예요? 도피성을 왜 만들었는가 그 목적도 알았고 도피성의 법칙도 알았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법칙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도피성의 생활.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도피성은 그리스도 구원 얻은 모형인 거로 6개의 명칭 하나하나가 구원 얻은 자의 생활과 같은 특별한 뜻을 가졌습니다. 도피성의 그리스도 안의 삶은, 크리스찬의 그 신앙생활은 게데스의 뜻은 거룩을 의미한다. 첫 번째가 본문 7절에 첫째 도피성의 이름은 게데스라고 그랬어요. 게데스. 그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함. 거룩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삶은.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진 성도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농담도 못해 이래. 그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이게 분별하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래서 기도도요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그냥 막 지식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기도인지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한 주간 동안 정말 붓구덩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우러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의 두 번째 생활은 뭐냐? 세겜이란 뜻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겜. 본문 7절에 둘째 도피성의 이름은 세겜인데 그 뜻은 어깨, 능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제가 이사야 카톡방에 올렸지요. 예. 전능자라 못사라 그러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차이 같은데 이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교회를 나올 겁니까? 말 겁니까? 이거 이전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걸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안에서 I can do it everything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연합돼야 돼요. 누구든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절도요 강도인 그 죄를 깨닫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지 못한다. 뭘 깨달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이 성경이에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자나 골리앗 대장도 이겼잖아요. 자, 도피성의 셋째 생활은 뭐냐면은 헤브론의 뜻은 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친교를 하는데 본문 7절에 셋째 도피성의 이름은 헤브론인데 그 뜻은 친교. 도피성 안에는 죽이려는 원수가 없고 모두 친교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워. 내가 돈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돈 안 줬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화목하고 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교하며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친교하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내가 내 뜻으로 여기 왔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하는 생활은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활입니다. 도피성의 네 번째 생활, 베셀이라는 거지. 베셀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안전하다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만큼 안전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넷째 도피성의 이름은 베셀인데 그 뜻은 안전이란 말이에요. 도피성 밖은 살벌하고 험악하지만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복수자가 따라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했고 세상은 어디를 가나 안전한 성읍이 없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밤낮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마귀도 사망도 아무 해하는 것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안전한 포구가 있는데 얼마나 걱정해요. 이런 안전한 포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도피성의 다섯 번째 생활은 뭐냐? 라못이라는 뜻은 영화를 의미해요. 영화. 본문 8절에 다섯째 도피성의 이름은 길르앗 라못인데 그 뜻은 영화, 고질, 높은 곳, 영화롭고 높은 곳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운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높고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6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런 우리예요. 여러분이 어디 앉혔다고요? 근데 자꾸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함으로 독수리와 같이 더욱 위로 올라가고 전진하고 향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의 여섯째 생활은 뭐냐? 곤란이란 뜻은 뭐예요?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곤란의 뜻이 뭐라고요? 본문 8절에 여섯째 도피성의 이름은 곤란인데 그 뜻은 행복. 도피성 안의 생활은 생명의 위협이 없어서 자기 일에 열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여 노력하지만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물이나 권세나 자녀로도 행복할 수 없고 반드시 불행의 날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만이 행복자예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자의 영원히 행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도피성으로 가는 첫째 길은 어디서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어디서든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도피성은 요단강을 좌우로 3개씩 북부, 중부, 남부로 흩어져 있는 거로 어디서나 가까운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건 내 착각이에요. 그것을 볼 수 없는 내 속에 장애물이 있는 것부터 제거해야 되는 십자가에 연합이 되는 죽는 것부터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나 음부에 내려가나 바다 끝에 가도 계시다고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말씀했습니다. 특히 환난 당한 때에 가까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라. 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폭풍 속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며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환난이 오지 않으면 안 불러요. 도피성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을 결론해서 방향을 찾기가 쉬운 길입니다. 도피성에는 찾기 쉽게 표시판을 세워놓고 특히 갈림길에서 잘못 가지 않도록 표시판을 이정표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거나 길을 잘못 들지 않게 만들었어요. 미국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작은 도로에도 길 이름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집을 찾아가기가 쉽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해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기를 때문에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쉽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이제 결론에서 세 번째 길은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거예요. 도로가 너무 잘 이게 지금 교회라는 제도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날마다 잊어버릴 것이 뻔하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지금 말씀으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단은 겸허하게 예배만 실패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부터 실패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게 잘 닦아놓아 장애물이 없는 거로 가다가 실족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골짜기마다 돋우고 산들은 낮추고 고르지 않은 곳과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냥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은 것을 옥토로 만들라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장애물이 바로 나라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남의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 막 나와요. 남의 떡을 먹는 것처럼 맛있는 것처럼.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 속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데 네 속에서 나와지는 이 악한 것부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찾아 교회에 나오는 길은 장애물을 없이 해서 거침이나 부담 없이 실족치 않고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문이 그것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길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요, 난 너무 큰 죄를 졌어. 교회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고 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뻔뻔스럽게 나와야 돼요. 진아야, 교회는 뻔뻔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지? 응? 죄를 지을수록 나와야 돼. 도피성에는 아무 때나 누가 도망하여 와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만약 문을 닫아놓는 때가 있으면 도피성에 찾아온 도망자가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 항상 언제나 현재 진행해요. 시기를 놓치면 못 들어옵니다. 교회 문도 항상 열어놓아요. 이게 인생에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의 그 시간표예요. 마지막 도피성으로 가는 다섯 번째 길은 타국인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민수기 35장 15절에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객도 타국인도 그 길을 걸어 도피성에 들어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장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고 하였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방색이나 인종의 구별 없는 인종이나 국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천한 자나 이런 게 구별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하여 영원한 도피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도피성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성삼위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언약 정경이 펼쳐지는 언약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확장시켜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님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전 세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영육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새 언약 공동체가 정말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 영적인 힘을 말씀의 은혜로 공급받아 다 함께 복음 공동체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213장 1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14일부터 이제 서머타임이죠. 일광 절약 시간제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새벽 2시를 이제 3시로 변경하는 거니까 1시간이 빨라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 지금 42일째 어제까지 그렇게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또 43일 이제 시작이 되니까 계속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또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의 생활 방역 수칙 우리가 다 아시지만은 늘 잊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또 손 씻는 것 이런 것 늘 생활화되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2부 때 또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헌신과 결단 432장 찬양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이 부져
예,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다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성령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무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